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푹 쉰다고 새 힘이 나는 게 아니죠.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영상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소성되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렘넌트들에게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될 렘넌트 서밋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WRC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길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서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 모르는 저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여 살릴 언약 가진 그루터기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8월의 첫째 주인데요. 8월 첫째 주 일과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서론은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세계복음할 서밋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밋의 삶을 세팅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말씀은 지금부터 서밋의 삶을 세팅해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떤 서밋인가요? 보좌의 서밋, 그리고 삶 속에서 실제로 서밋, 그리고 237 나라 살릴 서밋으로 이제는 이 삶을 세팅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서론, 그럼 보좌의 서밋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보좌의 서밋이 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그 순간에 이미 보좌의 서밋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멸해 주신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왕이 되셔서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오래된 영적 문제와 그리고 모든 사단의 괴계를 완전히 멸해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서밋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영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이미 보좌의 서밋이죠. 자, 그런데 이 보좌의 서밋을 내가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열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밖에 못 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정치와 경제가 눈에 보이는 거 중심으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그 배후에는요, 이 세상 나라를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눈을 열고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지난주 공과에 넓은 길, 좁은 길 나왔잖아요. 많은 사람이 한다고 그게 꼭 바른 길도 아니고 성공의 길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의 나라가 공중 권세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넓은 길, 그러나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상의 나라, 그리고 그 배후의 사탄의 나라, 그러나 그 사탄의 나라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서밋입니다.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은 보좌의 서밋이에요. 이미 보좌의 서밋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 초월한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또 내 삶 속에 실제로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서밋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보좌의 서밋으로서 그 삶을 실제로 내게 세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 편집. 자, 보세요. 우리가 좀 기분이 우울하거나
또는 슬프거나 이럴 때 영화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 스트레스 쌓여 영화 보면서 힐링하겠다 이런 거 많잖아요. 왜 영화를 보면은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까요? 그 영화의 스토리로 내가 편집되니까 그런 거예요. 영화의 내용이 내게 편집이 되니까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말씀 편집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이, 우리 렘넌트들의 각인 뿌리 체질이 새롭게 편집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편집입니다. 다른 것으로 편집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사탄의 그 문화로 편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편집되냐? 그래서 삼생명이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나는 생명받고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형상, 내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또 다른 생명 운동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삼생명 아닙니까? 우리는 완전한 에덴의 축복, 살아있는 그 생명의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 이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편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거지요. 그리고 기도 설계 뭔가요? 그래서 내게 편집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장을 기도로서 설계하고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선교 현장과 나의 미래까지 기도로 설계하는 겁니다. 3초월, 시공간 초월, 237 빛, 보좌의 축복, 이것으로 내가 지금 있는 현장을 새롭게 설계하고 나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 선교 현장에 다 새롭게 설계하는 거, 그게 기도의 설계죠.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앉아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은요 3전무후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섬기는 교회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현장, 산업 현장,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워도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렘넌트들을 보좌의 서밋으로 이미 부르셨어요.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할 때에 그 현장에 전무후무한 역사, 유일성의 축복으로 현장을 새롭게 디자인되게 해주십니다. 그 모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요셉, 다니엘, 다윗, 이런 7 렘넌트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는요 237 살리는 서밋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 딱 마음에 담으면 돼요. 하나님은 237 나라 살리라고 나를 보좌의 서밋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지금부터 저 복음 듣지 못한 5천 종족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 237 서밋으로서의 참된 나를 찾아야 됩니다. 자,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목동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목동들 중에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목동은 다윗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목동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목동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갈 길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는 보좌의 서밋이다. 나는 이 삶에 있어서도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으로 삶의 서밋이다. 나는 237 살릴 서밋이다. 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다윗이 받았던 것 같은 유일성의 증거가 오는 겁니다. 유일하게 골리앗을 무너뜨린 목동, 유일하게 왕이 된 목동, 유일하게 성전을 건축한 목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재창조, 내가 있는 현장의 문화를 재창조하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전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오직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섬기고 절망 속에 무기력 속에 살아갈 때에 이 다윗이 오직의 언약을 가진 렘넌트로서 딱 앞에 나간 거죠. 그래서 유일성의 증거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를 전부 재창조해 버린 겁니다. 그 근동, 그 세계의 모든 민족들 앞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 시대 문화를 재창조해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237 서밋의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힘쓰고 애써서 이루는 게 아니고요, 이미 보장된 거예요. 이미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이제 응답은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론 지금부터 서밋의 삶을 세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세팅만 해놓으면 결국은 되게 돼 있는 거죠. 나는 보좌의 서밋이다. 나는 이 삶에 있어서도 실제로 말씀 편집, 기도 설계, 현장 디자인으로 삶에 있어서도 서밋의 삶을 누리고 나의 미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237 살릴 서밋이다. 이 서밋이 세팅되어지는 그런 8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공가라는 것은요, 이 서론의 내용을 확인하고 좀 더 깊이 있게 포럼하기 위한 게 공가죠. 8월의 공가는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 예수님의 다른 교훈,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초자연적 사역, 이렇게 지금 제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1과는 결국 핍박 속에 답이 있다. 이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2과 3과 4가 마찬가지예요.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다.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다. 근원적인 치유에 답이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것 속에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삶의 서밋으로서의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1과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님, 핍박 속에 답이 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지, 예수님이 3년간 하신 한 가지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많은 것을 돌아다니신 것 같지만 사실은 포인트는 하나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 이후에 사실상 남은 것은요, 수많은 무리가 아니고 어떤 조직이 아니고 제자죠. 12제자를 세우셔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요? 더러운 귀신, 모든 병,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지만 우리의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서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 세상 나라 공중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와 사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정말 내게 이미 임하신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대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실 때 5가지의 특징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렘넌트들과 한번 포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낼까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다 보면요, 중간에 낙심할 때도 있고요, 게을러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한 사람이 사역을 하면 한 사람은 그 옆에서 기도의 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계속 방해하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옆에서 기도해주는 기도팀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 해서 내 힘으로 하고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죠. 함께 합력해서 팀이 되어지고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현장으로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5가지 특징을 하나하나 말할 텐데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렴 하고 그거 가지고 좀 포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보내셨어요. 각 지역 현장으로.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면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 사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 실제 현장에 있다는 거죠. 저 버려져 있는 갈릴리 현장, 사마리아 현장,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코로나 이후로 영적인 힘이 빠져버려서 회복이 못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회복이 안 되고 영적인 삶이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현장으로 직접 보내신 거죠. 그게 또 우리 다락방 운동 아닙니까? 성전 운동이 아니고 다락방 운동이에요. 현장에 지교회 다락방을 세우면서 현장의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현장으로 보내셨고, 또 세 번째,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서론에 나온 내용과 하나로 통한다고 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면서 내 병이 낫게 해주세요, 내 가난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 상황이 바뀌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 소원 성취만을 부르짖고 있는 이때에, 문제 해결 소원 성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 이 시대에 그게 아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이미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포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8절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병을 고치려면요, 의사를 만들어서 보내죠. 아니 돌팔이라도 의사를 보내지요. 그런데 뭐죠?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신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을 고쳐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을 때에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보좌의 능력으로 근원이 치유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을 때에 인간의 영과 혼과 육, 근원이 치유됩니다. 근원이 치유되어야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그리고 육신이 치유되고 환경이 치유되는 거죠. 너희는 근원을 치유하는 전도자다, 이거죠. 그리고 5번째, 핍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여기 17절부터 계속해서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가 권력, 세상 권력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거죠. 그러면서 21절에도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는데 내보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흑암이 역사를 해도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9절에 이렇게 말했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당장 내 육신의 이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네가 네 육신의 목숨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피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렘넌트들과 좀 포럼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말씀을 나누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대지, 그렇다면 참된 상급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은 이렇게 마치고 있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결단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결단코 확실하다 이거죠. 분명히 주님은 확실하게 진실로 결단코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상급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핍박과 어려움에 두려워하는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들 막 어떤 때는 막 감추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걸 감춥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이나 또는 믿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들이 교회를 다니면요 막 이렇게 핍박할 때가 있거든요. 못 가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비밀로 다니는 렘넌트들도 많아요. 친구 만나러 간다, 누구랑 놀러 간다 이러면서 교회에 오는 거죠. 예,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감출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청소년들 중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못 모르고 그냥 신나게 교회 다니고 전도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단인가? 막 이렇게 착각하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숨겨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단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선포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이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분명히 요한 1서에 나와 있기를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그런데 막 감추어요. 막 숨겨요. 두려워해요. 주눅들어 있어요. 그래서 참된 상급은 무엇인가? 분명히 주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은 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에게 진실로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피하겠습니까?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감추겠습니까? 핍박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는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의 지도자, 리더가 될 렘넌트 서밋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결단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론, 서밋의 삶을 세팅하고 기도해요. 이제 결론에는 이 세팅하고 나서 기도를 하자 이겁니다. 보좌의 서밋이요, 삶의 서밋이요, 237의 서밋으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세요. 내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세요. 이게 세팅입니다. 이걸 세팅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결단코 믿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학원복음화 PPT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글 및 다국어로 번역되어 매주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수정하시고 또 보완하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WIC가 열리는 주간이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들을 살리는 렘넌트 서밋으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세워지는 그런 렘넌트 컨퍼런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핍박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렘넌트, 오직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보좌의 서밋이요, 삶의 서밋이요, 237 살릴 서밋으로 그 삶이 세팅되는 렘넌트들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심부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